이 세 종류의 사람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개미와 같은 사람이다. 개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냥 자기 일에는 굉장히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어떤 자기의 주어진 일에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성경에도 게으른 사람을 향해서 바로 개미에게 가서 그걸 배우라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개미와 같은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 일은 열심히는 하지만 또 남의 것에 대해서는 또 신경을 안 쓰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베이컨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냥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다 하는 그런 식으로 첫 번째는 개미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로는 거미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 거미는 이제 거미줄을 딱 쳐놓고 누가 이렇게 벌레가 오거나 하면은 잡아서 그 먹이로 이렇게 삼는, 그러다 보니까 남에게 그 해만 끼치는 그러한 종류의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또 있다 하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 세 번째로는 벌과 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봄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 벌이 이제 꿀을 따라 여기저기 다니면서 나무, 꽃이라든가 이런 데 다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자기도 꿀을 먹고 또 남에게도 도움을 주고 하는 어떤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도 살고 남에게도 도움을 주는 그러한 사람. 그래서 이 베이컨이라고 하는 그 철학자는 이러한 종류의 사람을 향해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람,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이나 저나 다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왕이면 베이컨이 말했던 이 세 종류의 사람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 반드시 필요한 사람, 그런 인생을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정말 교회 안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왕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필요하고 꼭 있어야만 하는 그러한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 우리 우주 만물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필요한 사람, 물론 때로는 목회자가 볼 때 필요한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성도들이 볼 때 저 사람은 꼭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식으로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 꼭 이 사람은 여기에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 예를 든다면 구약시대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450년 동안 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애굽에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광야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제 인도를 하는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와 함께 이 광야 여정을 위해서 도움을 준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아론과 훌, 이런 사람들이 옆에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정말 모세가 위대한 사역을 이뤄나가도록 하는데 도움을 준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반대로 이 모세를 공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공격하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고라하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예수님을 돕던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를 들면 마리아라든가 아니면 나사로,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비방하고 괴롭히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이제 유대교의 사람들이 예수를 이단자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방해를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한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사도 바울의 사역을, 전도 사역을 열심히 도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라든가 아굴라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라든가, 또 믿음의 아들 디모데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바울의 사역을 잘 도왔죠. 그런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바울의 사역을 항상 공격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판을 하고 그리고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도움을 주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방해를 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우리는 이왕이면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 그리고 소중한 사람, 모범적인 그런 사람이 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입니다. 12절을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본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범이 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된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 모범적인 하나님의 사람,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어디서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 바로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된다 하는 말씀이죠. 늘 본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모범 또는 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본래는 이제 앞을 간다라는 그런 말의 뜻이 있습니다. 앞서간다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앞서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의 삶의 모습을 보고서 배우게 되는, 이것이 이제 앞서간다라는 모범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에서는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서 교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잘 봐서 따라가야지, 어떤 사람은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잘못 따라가면 그것도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모범자가 되어서 또 좋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모범이라고 하는, 본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바로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주인 1월 25일 신도총회인 공동회의를 통해서 새로운 선출된 봉사자들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임명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월의 첫 번째 날이자 첫 번째 주일, 금년도 재직 임명 예배를 드리는 그런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한 교회에서 꼭 필요한 모범적인 봉사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조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하나님이 쓰시는 봉사자, 우리가 세상에서도 누구에게 쓰임을 받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뭐 회사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쓰임 받는다는 건 되게 중요한데, 근데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인물이 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봉사자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권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봉사자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걸까? 오늘 성경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봉사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성도로서 우리 자신들이 항상 쓰는 말, 이 언어 생활의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12절을 다시 한번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제일 첫 번째가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과, 이 말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이 언어, 말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성도들의 언어 생활에 대한,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수없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한마디 말로 인해서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생명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서 18장 21절을 보게 되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떤 말을 사용하고 어떤 말을 우리가 쓰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좋은 말을 하고 남에게 정말 덕이 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을 때로는
저주하고 하는 그런 말을 쓰는 사람들은 그 열매를 자기가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말로 모험을 우리가 보여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을 보게 되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 이 세 가지 말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정말 필요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말이 덕을 세우고 그리고 선한 말이 되고 그 말 때문에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공격하고 판단하는 말은 이거는 좋은 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건 은혜로운 말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말일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말, 긍정적이고 신앙적인 말, 이런 말을 하게 될 때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게 되고 그 말이 선한 말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된다는 거죠. 에베소 5장 4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기서 이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남을 수모를 주는 말, 남을 업신여기는 말, 남에게 안 좋은 말,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말 한마디로 인해서 무의식 중에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그런 말을 우리 자신도 나도 모르게 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지가 뭘 안다고 그래? 이런 말을 만약에 누군가 들어보세요. 그럼 얼마나 기분이 나쁠 거예요? 그럼 상처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언어 생활에서 모험을 보이기 위해서 어떤 말을 사용하면 좋을까? 사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적은 있습니다만 그 어떤 책을 보니까 천국방언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7가지의 언어예요. 7가지의 말인데 천국방언이라고 그래요. 천국의 언어라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미안합니다 한마디로 인해서 서로 간에 오해가 풀어지고 그냥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를 안 해가지고 그냥 많은 싸움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한마디 미안하다 한마디 하면 되는데 왜 그걸 못 해가지고. 미안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괜찮아요. 상대방이 어떤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거나 막 그랬을 때 그 사람에게 야 괜찮아요 이렇게 말을 해주면 그 사람에게 얼마나 힘이 될까요? 세 번째로는 아주 좋아요, 좋습니다 하는 말이 있죠. 이거는 자신의 의견이 존중되고 그리고 용납이 된다면요 창조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상사가 뭐 이렇게 얘기가 왔을 때, 안을 가지고 왔을 때, 좋은데요? 좋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냥 기분이 좋죠. 그냥 내가 또 더 그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가져가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가져가. 하지 마라. 이런 말 하면은요, 하고 싶은 마음도 그냥 싹 사라지고 상처받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 이래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라는 말이 얼마나 좋아요. 네 번째로는 잘했다라는 거예요. 잘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아이들을 칭찬하게 될 때 참 잘했다라는 말을 해준다면 이 말이 참 저도 아이들을 키워봤습니다만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한때는 잘못하게 되면 막 아이들을 갖다 이렇게 좀 때리기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요즘 애 때리면 잘못된다 그러는데 하여튼 우리 때는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많이 때리기도 했고. 그런데 애들이 맞으면서 그런 말을 해요. 아빠, 나한테 좀 잘했다 그러면 내가 더 잘할 텐데. 이렇게 말을 하는 얘기를 듣고서 그 이후부터는 제가 아이들을 거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잘했다 그러면 더 잘한다 그러는데, 그래서 때리면서 이 더 잘될 놈아, 옛날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게는 안 하죠. 잘했어요. 감사해요. 감사하다는 말. 이 감사하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주 작은 일에, 조그만 일에도 감사하면, 감사는 하면 할수록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게 된다는 거죠. 또 아주 훌륭합니다. 누군지 칭찬을 하면은요, 삶의 의욕이 생기게 돼요. 또 사랑해요. 이거 사랑해요라는 말은 가장 아름다운 천국 방언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잘 쓰는 말이 그런 말이 있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말 한마디 때문에 그냥 천냥빚을 갚을 수가 있다.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직분을 받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모험생활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쓰시는 봉사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천국 방언과 같은 그러한 언어 생활에 우리가 모범을 보일 수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모범적인 봉사자의 조건은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행동 아니면 행실에서 모범을 보일 수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12절을 보게 되면 첫 번째가 오직 말과 였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 행실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게 이제 말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행실도 중요하다는 거죠. 말만 잘하고 행동이 없고 행함이 없는 사람은 이 성경에 의하면 그건 또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보게 되면 행동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행함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행함인가? 무조건 나가서 그냥 행동하면 되는 거야? 이것이 아니라 사랑의 행동이라는 거죠. 사랑의 행함이라는 겁니다. 오늘 누가 교회의 직분을 맡고 교회를 위해서 충실하게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 사랑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하지 말라고 해도 나는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내가 누구에게 교회를 위해서나 사람을 위해서나 전달하고 싶은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게 되면 교회는 자연적으로 은혜롭게 되고 평화롭게 되고 또한 성장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모여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부흥도 되고 또 그 반대도 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믿음의 모범을 우리가 보여야 되는데, 믿음의 모범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예배를,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배에 참석하는 것, 또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봉사자 또는 일꾼들은요, 예배, 전도, 봉사 여러 가지 면에서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는 안 해요. 말씀을 봐야 되는데 말씀을 안 봐요.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교회의 성장과 발전에 방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범을, 믿음의 모범을 보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 한 가지 모범을 보여야 될 것은 뭐냐면 섬기는 일입니다. 이걸 봉사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을 우리가 쓸 때 영어로 말하면 이거를 서비스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서비스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섬기는 것도 서비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러한 이유가 뭘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몸소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0장 27절 28절을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누구나 다 으뜸이 되고 싶어해요, 사람들은. 그런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그렇게 왔다라는 말씀이죠. 오늘날의 교회의 모든 문제 아니면 이 사회의 모든 문제를 가만히 보면요, 섬김을 받으려고만 해요. 대우를 받으려고만 해요.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아요.
너만 잘났어? 나도 잘났어? 이렇게 하면서 그냥 서로 간에 다 잘났다고 하는 이 교만이죠. 근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는 그러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다라고 하는 말은 섬김의 모범을 우리가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아니,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 이게 말이나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 15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게 내가 안 하면 너희들이 안 따라할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행함으로 모범을 보였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섬기는 자의 모범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봉사자로서 임명을 받으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나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봉사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행실, 행함의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봉사자 조건은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일,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관계없습니다. 전심전력해서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15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 말씀 가운데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큰 일인지 작은 일인지 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달란트 비율을 얘기할 때 5달란트가 많고 1달란트가 적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달란트 비율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각자 주어진 달란트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주어진 달란트가 각각 달라요. 1달란트일지 5달란트일지 그거는 뭐 우리가 잘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 그것이 적든지 크든지 관계없이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2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똑같은 그런 그 칭찬을 받는 것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걸 생각한다고 한다면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남에게 드러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는 때로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무도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요만큼 일 해놓고요 이만큼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날의 사회의 문제고 교회의 문제가 바로 나온다면 그거는 전심전력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 일에 대해서 봉사와 섬김에 열중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또한 요한계시록, 우리가 금년도 교회 폐호가 요한계시록에 근거된 그런 말씀인데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7개의 교회가 나옵니다. 근데 이 가운데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에 대해서는 계시록 3장 16절을 보게 되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서머나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에 대해서는 계시록 2장 10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해요. 교회가 다 똑같은데 어떤 교회는 이렇게 해주고 어떤 교회는 저렇게 해주고 이게 아니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위해서 얼마나 전심전력하면서 성숙함을 나타내고 있는가. 그 나타나는 곳에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지만 그렇지 않고 차지도 미지근하지도 않는 그런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고 쓰임받는 모범적인 봉사자, 어떤 모범적인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항상 사용하는 말이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 그의 삶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사람,
그리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그리스도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만이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러한 모험적인 봉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금년도 봉사자들을 위한 재직 임명식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의 말과 행실과 사랑, 믿음, 기도생활, 봉사생활 여러 가지 면에서 모범이 되어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전심전력함으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리고 칭찬받으며 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한 해 동안의 모든 봉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해서 벌써 한 달을 보냈고 오늘은 2월의 첫 번째 날, 또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며 몸된 교회에 나와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난주에 공동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임명받는 그러한 재직 임명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봉사자인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함과 또한 우리의 날마다 성장하는 성숙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는 그러한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게 될 때 자기를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우리의 모든 봉사자의 삶,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교회 창립 100주년을 보내고 이제 선교 2세기를 향해서 새로운 꿈과 비전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를 위해서 우리 봉사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금 새롭게 부흥하며 또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전쟁과 또한 분쟁과 싸움이 있습니다. 참된 평화의 길을 허락하시고 또한 자연재해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참된 회복의 길을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넣어 기도하옵나이다. 제일대한기독교회,筑波 동경교회, 또한 반석교회, 또한 제일대한기독교회뿐만 아니라 일본에 있는 교회들, 또 한국과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의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응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넣어 기도하옵나이다.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근심과 걱정과 아픔 가운데 또한 사랑하는 분을 또한 하늘나라에 보내고 기도하는 그러한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참된 위로와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넣어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월 한 달 동안에도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동행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20장 부르신 후에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너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그에게 부어주시려고 은혜를 하신 주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세상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며 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무사히 보내게 하시고 오늘 2월의 첫 번째 날,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또한 말씀을 듣고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봉사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또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러한 봉사자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또한 귀한 물질을 성별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한 분 한 분 영육간의 건강한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날마다 100배, 60배, 30배의 놀라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한 달 동안의 우리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임마누엘을 통행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재직 임명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언어는 일단 일본어로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재직에 임명을 받을 분들을 먼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회 소개되시는 윤성백 장로님 나오셔서 오늘 재직 임명을 받는 그런 분들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 재직 임명식을 거행하겠습니다. 名前を呼ばれたらその場で立ってください。それでは먼저 집사男子이전지, 이전son, 이재영, 모순원, 김선진, 호서가 노부유기, 류상호, 오세환, 조시, 카네시 유키코, 김혜자, 김태주, 박예포, 남궁 견자, 이혜랑, 감면미, 김미랑, 김명순, 히로무라 메구미, 한현주,
김혜형, 민수르기, 안선녀, 이운주, 다음에 송가대です。ソプラノ、チェヨンスク、김순자,牧野純子、김태주, 윤미애, 민수르기, 아루토, 김혜자, 간천자, 전처묘, 박예포, 김성근, 김준코, 테나, 오세판, 모순원, 이헌일, 베이스, 김선진, 윤선태, 다음에 교회学校です。教師、이전치, 김준코, 윤미애, 민수르기, 호조, 김선진, 이은서,次は通訳者です。通訳者、モテソン、チェ・グンスン、キン・ミラン、それから新指導委員会は、チャンソルブン、チョン・ジンさん、キン・ミラン、伴奏者、パンチュジャー、ユン・ミエ、ミン・スルギ、金石由紀子、キム・スンジャー、以上です。ただいまより本教会のこの所属、집사、聖歌隊の隊員、教会学校の教師、通訳、新信徒委員会、また伴奏者の任命式を執り行います。私たちが神の召しを受けたことは、この世においてキリスト者としての使命を果たすためであります。この使命は教会を通して成就されるものであります。皆さんはまず、教会の中で皆さんが受けた賜物に従って奉仕できる機会を得られるのであります。あなた方は教会の中で礼拝と教育と宣教と奉仕の務めを果たすため任命されるのであります。あなた方が果たすべき責任を全うするため、あなた方が信仰における継続的な研究をし、成長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あなた方がなさるすべての奉仕を勤勉と誠実さを持って望まれますように、教会が愛と忍耐を持ってあなた方を支援します。イエス・キリストがあなた方一人一人と共にいますし、御手を差し伸べてくださるでしょう。聖書の箇所、ローマの信徒の手紙の12章の6節以下、お読みいたします。このように私たちは与えられた恵みによってそれぞれ異なる賜物を持っているので、もしそれが預言であれば信仰の程度に応じて預言をし、奉仕であれば奉仕をし、また教えるものであれば教え、勧めをするものであれば勧め、寄付するものであれば惜しみなく寄付し、指導するものであれば熱心に指導し、自善をする者は心よく自善をするべきである。愛には偽りがあってはならない。悪は憎み退け、善には親しみ結び、兄弟の愛をもって互いに慈しみ進んで互いに尊敬し合いなさい。熱心で産むことなく霊に燃え主に仕え、望みを抱いて喜び、患難に耐え常に祈りなさい。貧しい生徒を助け、勤めて旅人をもてなしなさい。あなた方を迫害する者を祝福しなさい。祝福して呪ってはならない。喜ぶ者と共に喜び、泣く者と共に泣きなさい。互いに思うことを一つにし、高ぶった思いを抱かず、かえって低い者たちと交わるがよい。自分が知者だと思い上がってはならない。この時間、制約の時間でありますが、皆さん立っておられる方々、右の手をこのように上げていただいて、このはいか、はいと答えてくださるようにお願いします。あなた方が今受けて果たそうとしている職務は、神様が与えてくださるものと信じ、感謝の心を持って従おうと誓いますか？はい。あなた方はこの教会が与えた務めを受け、奉仕している間、互いに協力し、助け合い、教会の中の仕事をもちろんのこと、与えられた社会的な使命までも果たすことを誓いますか？はい。はい、この時間はすべての信徒の方も含めて、信徒の方もお立ちになってください。全信徒。また右の手を挙げて、皆さんこの時は
制約の時間でありますが、アーメンと答えてくださるようにお願いいたします。信徒のあなた方は、今ここに制約したこの人たちが、神ご自身の摂理の中で建てられた奉仕者と信じ、彼らのために祈り、励まし合い、講演することを誓いますか？アーメン。はい、そのままお祈りいたします。恵む深き天の神様、主が呼んでくださり、このように主に仕える者として導いてくださったことを感謝いたします。神様、どうか今日、神様の教会の者として任命された一人一人に、信仰や知恵、また健康を与えてくださり、正しい奉仕をす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またそのため、主の豊かな祝福が満ち溢れますように、このお祈り、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感謝してお祈りいたします。アーメン。宣言をします。あなた方は、ただいまより本教会のチプサ、また聖歌隊の隊員、教会学校の教師、また通訳者、心身等の委員、また伴走者であることを宣言いたします。あなた方は各自が与えられた務めに忠実を尽くすことを望みます。何をするにしても、イエス・キリストの名においてなし、父なる神に栄光を期することを願いつつお祝いいたします。アーメン。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以上をもちまして、所属任命式を終わらせていただきます。そのままお立ちになってくださいまして、唱詠4番を共に賛美いたしましょう。しつこせ遠い영원받으옵소서 대처럼 지금까지 도저히 영없는 성삼위께 영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2월 1일 특별히 오늘은 재직 임명 예배를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진정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한 봉사자가 되기 위해서 마음으로 결심하며 다짐하며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오늘 임명식을 받은 한 분 한 분 머리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스크린이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1부, 2부 예배 드렸고 또 재직 임명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 후에 여성회에 여권회가 있습니다. 여성회 여건들은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오늘 오후 2시부터는 우리가 오늘 재직 임명식을 받았는데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꼭 오늘 재직들만 참석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배는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거니까 함께 참여해 주셔서 오늘 임명받으신 재직들을 위해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1번 감리교 선교대회가 내일부터 5일까지 관서 에어포트 워싱턴 호텔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3일에는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그 강의라든가 그런 모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저도 참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은 우리 모대성 장로님께서 담당을 해 주십니다. 제가 한 가지 주보에 좀 빠뜨려온 게 있었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2월 7일인데 2월 7일 관서지방교회 여성연합회의 회장단과 그리고 부장단들이 한 30여 명 정도가 오신다고 하는데 저희 교회에서 아침 9시 반부터 저희 교회에서 모임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다음 주일인데 우리 교회 2월 달에 두 번째 주일은 항상 총회 전도 주일입니다. 1부, 2부 나눠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2부 예배 후에는 여성회의 원례회가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 또 다음 주에는 오후 예배는 작년의 헌신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난주에 행해진 우리 공동회 선거 결과로서 김형곤 집사님이 장로로 피택이 되셨고, 전점회 집사님이 권사로, 그리고 새로운 집사님으로서 두 분, 이운주, 오세환 두 분이 그렇게 되셨는데, 아마 혹시라도 얼굴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이분들이 누군가라고 하는 걸 한번 얼굴만 한번 좀 보여주시면, 우리 김용건 집사님, 아직 이제 장립식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은 집사님입니다. 집사님 잠깐 일어나실까요? 그리고 이번에 권사로 되신 전점회 집사님, 잠깐만, 전점회 집사님 옷 치나도 네. 그리고 집사님 가운데는 새롭게 되신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새롭게 되신 분이 두 분이, 남녀 한 분이 계신데 두 분이 계십니다. 여기 이제 기록된 대로 두 분 잠깐 그 자리, 이운주, 오세환 두 분 잠깐 일어나시고 앞으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성서신학원에 대한 모집에 대한 건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아침에 사실 제가 전화를 한 7시 반경에 전화를 받았는데, 여러분들로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그 박현시 집사님의 부인 되시는 그 나카무라 다에코상이 오늘 어저께 밤에 그 하늘나라로 가셨다라고 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7시 반에 그 아들 되시는 신고상이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장의사하고 대화를 하고 의논을 한 다음에 오늘 오후에 저한테 다시 연락을 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고, 저도 사실 목요일까지는 제가 여기 없기 때문에 일단 금요일 날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는 거를 일단 얘기는 해놨습니다. 상대방이 얘기는 해놨는데 그게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그 서기에서 보내는 라인이 있을 겁니다. 일단 서기 라인을 통해서 결정되면 여러분들에게 다 연락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박연시 집사님과 또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의 모든 내용들은 교회 소식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2월 1일